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 운동을 전개하며 온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한 것은 사도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내용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함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한 편지 내용처럼 이번에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 운동 기간 동안 대장인 담임 목사님, 위원장, 각 지역장, 각 기관장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주님의 성전에 채워지는 성령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9장,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는 로마서 제9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릴게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내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또 기분이 좀 상하고 언짢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 염려, 또 국가를 위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사실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애국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 또 독립투사들, 그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장소,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 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되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많은 옥고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의 대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국가를 사랑하는, 또 우리 국민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나야 한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한번 큰 산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사실 앞서가는 그런 나라, 앞서가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셨고 그 나라를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국가, 믿음의 민족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국민의 어떤 의식, 사고방식, 또 인품, 또 국민의 어떤 의식의 수준, 경제, 문화 이런 것에서 앞서가는 민족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저는 어릴 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마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마을 그 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척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교회를 다녔고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이 그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면에서도 가장 앞서서 대학을 다니고 앞선 사람들이 되었더라고. 그럼 저는 그걸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녀서 의식이 깨어졌구나. 교회를 다녀서 생각이 앞섰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면 눈이 뜨여지고 의식이 깨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눈이 뜨여진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앞서간다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우리 가족, 나아가서 우리 동족, 우리 민족 복음 전해야 돼 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 이거 가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때때로 한가한 시간에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일가 친척, 자기 동족에 대한 이런 생각, 우리 동족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 믿지 않은 가족들, 또 내 가까운 사람, 동족들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부담, 이런 아픔이 없다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실 사도 바울 동족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끌어들여서 초청해서 불러들여서 함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정말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 믿음이 있으니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은 동족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 이건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아픔이 있다. 내 눌리는 것이 있다. 이것은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동족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 이 눌림,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건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에게 이것이 없다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면에서 막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닐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좋아해서 막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거 귀한 것이죠. 그런데 내 가족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해서 막 준다. 그런데 내 가족에 대한 저것 먹여야 되는데 저것을 줘야 되는데 먼저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이 막 준다.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 위선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정말 거듭났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보장이 되어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그 기쁨으로 살지만 그건 먼 훗날 죽어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더 알고 배우고 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인품과 인생관, 가치관, 삶의 자세, 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사고방식, 행동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한번 뉴스에 소개되는데 일본 어느 여행지에 한국인 출입 금지 써붙여놨다. 그래서 한국인 출입 금지 왜 그러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세상에 원수의 나라, 일본 원수의 나라지만 자기네들이 그래도 섬기는 거룩한 장소, 여행지인데 거기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한국인이 거기 가서 무슨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벌고,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대들들하고 덩치가 이런 사람. 한국 사람은 못 말린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비기독교 국가의 사람들, 욕하면 안 되지만 생각과 의식과 생활과 삶의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런 것을 보면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축복이죠. 특별한 은혜죠.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꿔지고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우리 동족에게 복음 전해야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멀어지는 한이, 이것은 과장된 용법이에요. 그만큼 내가 동족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과장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해야지 라는 이 부담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 정말 동족을 향한, 국가를 향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희생의 마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산 아래에 있는 내 백성들을 봐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조금만 그 자리에 빠져나가면요, 난장판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제 네팔에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 목사님, 목사들도, 선교사들이 다 대부분 다 목사들인데, 목사들도 선교지에 오면, 선교사가 되면
목사라는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들을, 선교사님들은 동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보다 동족들에게 어려움 당했다라는 것을 자기는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떠나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 저 백성들을 봐라. 내가 저들을 멸하고 내가 다른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더라도 내 동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동족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멸절당하는, 모르드게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는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죽기를 각오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혼자 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물론 맞는 핑계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 왕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과시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동족이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깨닫는다고요. 아, 이 내 혼자만 살려고 했구나. 그때 에스더는 난 죽으면 죽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고륙 친척,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저주를 받아 나는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를 받아,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각오, 이 대가 치르면 저주를 받아 라는 말은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좀 내가 돈을 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또 시간적으로 뭐 내가 조금 대가 치르는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이런 대가 치름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대가 치름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동족에게, 내 고륙 친척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사도 바울, 그래, 이 마음 100분의 1, 1000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가치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한 대가치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대가치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가치름. 저도 어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 운동, 내가 막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선포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자 하는 이런 수고, 이런 대가 치름 나도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 이 수고, 이 대가 치름을 통해서라도 나는 내 고륙 친척, 내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걸 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각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대가 치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대가 치름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 대가 치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픔을 당해야 돼요. 네. 그러면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이 대가 치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TV에 레전드에게 듣는다, 레전드에게 본다, 이런 프로든가 보니까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앞서 있는, 높이가 올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일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 프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야구에 부산에 이미 고인이 됐지만 최동원, 또 스포츠, 다른 분야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를 빛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는 이런 프로더라고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저러니까 저렇게 성공했지라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발레리나 강수지, 여러분, 강수지라고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수지를 소개하는 프로를 제가 참 재미있게 본 적이 있어요. 그 강수지가 12살 때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발레를 했대요. 발레. 그런데 발레를 하면서 매일 10시간 이상, 어떤 날은 18시간, 여러분 하루 24시간인데 18시간을 연습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강수지가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발레를 한지 10만 시간 이상 연습을 하고 나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막 뉴스에 나오고 자기 이름이 소개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만 시간 이상을 연습을 하니까, 그 대가를 치르니까 자기 이름이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그 강수지 그 기자가 발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처녀니까, 아직도 처녀는 아니지만 이제 여자니까 막 수집하면서 발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이쁜 발레리나 강수지 발이요, 완전히 황소 발바닥. 완전히 황소 발바닥. 그러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대가 치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대가 치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나는 동족에게 복음 전해야 돼. 고륙 친척에게 복음 전해야 돼.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어. 나는 내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복음 전해야 돼. 이 부담감,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대가 치름, 이 아픔, 눈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많은 열매가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